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이 좋으면 제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부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찬양하시는 분 되게 힘드시겠다. 예, 그래도 할 수 없어. 예. 예, 찬양을 굉장히 다들 잘하세요. 근데 일단은 찬양이 막 될 때는 찬양을 계속 하는 게 좋고, 일단은 찬양할 때 기도가 막 터지시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기도를 다 할 때는 찬양하시기보다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땐 기도하시는 게 낫고, 찬양을 계속 하실 땐 찬양해도 되는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찬양을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예,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새로 고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요, 집안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집안을 새롭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버티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자,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이기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다 통과한 다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둠의 밤을 통과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두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일을 안 하시죠. 이는 셋째 날이요. 일하시다가 저녁이 되고, 그리고는 일 안 하시고 아침이 된 때까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 어둠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어둠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의로우신데 고난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끝날 때까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국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세울 때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백성들이 마음껏 권리를 보호받고 살 수 있는 나라 건설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토대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정신이 발휘가 되면 위에서 독재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하는 방법은 뭐냐?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만 존재하게 하고, 가난해서 권력자한테 도움받아서 살아가는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산층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없어져야 되고, 지주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독재자를 하려면 국민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독재하는 사람 성취감이 있는데, 부모 뜻을 다 다르게 가르쳐요. 집마다 부모들이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자식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 독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의 가장 깊은 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신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교육이라고 하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가르칠 때는 군국주의가 일어날 때는 국민 정신을 키운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나라의 백성의 정신을 넣기 위해서 국민교육은 대학교 때 안 해요. 아기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될 때, 그때 독재 사상을 넣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들 보세요. 전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가난이 없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들 보면 권력은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세운 게 권력이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주눅 들고, 저 사람 권력 센 사람이야,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 따라가질 않아요. 독일 사람이 민주정신이 왜 없냐면, 독일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일단 굽히고 들어가요. 영국 사람은 독일 사람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권력자를 세웠지, 너희 권력자가 너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권리가 약한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걸 방지하려고만 전쟁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잘 될 때 보세요. 약한 사람을 엄호하려고만 정치를 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보면요. 강한 남자 왕이 드러날 때는 싸움박질이 많고 연약한 여자가 여왕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좀 이상한 건데 영국 역사를 보면 여자가 임금을 하면 아주 평안하고 협동을 잘해요. 왜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요, 권력자가 있으면 대들어요. 대드는 거예요. 아주 독재자가 있으면 대들어. 근데 여자는 이렇게 독재를 하기보다는 약간 우아하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정치를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여자는 힘이 없는 왕이니까 잘 보필해 드려야 된다. 요런 게 되니까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럴 때 단합이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일 때 단합을 잘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잘 안 해요. 자기네끼리. 근데 남자 왕이 들어오면은 아주 지네끼리 귀족끼리 왕족끼리 서로 치고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권력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권력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기사도 정신이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백성을 함부로 제재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전투 정신이 있어요. 물론 독일도 그런 게 있는데 독일은 집단 정신이 많아요. 그래서 권력이 세면 절대 복종해서 김일성 현상이 일어나요. 히틀러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다 무사 통과요.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독재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에 의해서 그 나라가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요, 해방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의장을 할 때 헌법을 작성할 때 영국과 미국의 헌법을 베껴가지고 수입한 나라예요. 그래서 70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독재자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국가 헌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는 70몇 년 동안 길들여져 있어. 독재자가 다스리면 들고 일어나요. 그거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카우보이 정신과 그 청교도 정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북한과 다른 기질과 다른 법정신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북한은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국 공산 독재나 독일 제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서방 국가 중에 독일, 도이칠란드, 독일이라고 안 하죠. 북한 가면은 도이칠란드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도이칠란드라고 하지 독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 도이칠란드를 되게 좋아하죠. 동독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중에 똑똑이들이 어느 나라에 많았냐면 이 동독이라는 독일 민족이 똑똑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70년 역사 중에 볼시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에서 똑똑이었던 사람은 전부 다 러시아 지역, 소련의 유대인들이나 독일에 있는 공산당들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두뇌들이 다 배출되는데 두뇌들이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서 배출될 때랑 이게 다른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무릎 꿇고 들어가는 민족하고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들의 권리를 가져갈 때 당신들의 권력은 우리가 준 건데 허락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전쟁을 즐길 수 있는 남자들이 있을 때 권리가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는 민족은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자 기질이 호전적인 민족은 침략을 당하지도 않고 침략당해서 식민지살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좋은 점도 있는데 글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살고 이 묵과 급제하는 걸 천시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는 남자들이 안 하고 피 흘리는 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쌍꺼들이나 전쟁에 나가서 하지 높으신 분은 피 흘리는 희생을 안 하는 쪽으로 출세를 해요. 그리고 공부만 하면 일도 안 해요. 돈도 안 벌어요. 그런 게 우리 민족의 겁장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그런 기질도 있지만 근데 일본 사람은 달라요. 공부를 잘해도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는 사람한테만 복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저 사람 목숨 내놨어?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저 사람은 이기주의가 없을 거야 라고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는 무사가 아닙니다. 사무라이라는 칭호는 이 역사적으로 일본에선 무술을 잘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그 마을을 지키는 정치인을 사무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제비를 사무라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사무라이는 검소하게 살아서 가난한 서민과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무사여야만 사무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를 쭉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선비 정신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고대 일본 사무라이 정신은 그런 게 없어서 칼잡이 해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유교 성리학의 이황, 퇴계 이황의 사상이 일본으로 가면서 사무라이들이 그 성리학에서 퇴계 이황의 사상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사무라이들이 전부 선비스럽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무사로 칼차고 목숨 걸고 서민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근검절약의 정신은 버리지 않으면서 옛날 무식한 칼제비에서 아주 예의 바른 칼제비로 변화가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든 정신적 기초는 호전적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 유교 정신이 들어가서 아주 무사 칼제비 깡패들이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비가 될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왜 단합을 했냐면 칼제비를 해서 마을을 지키는 기득권자가 임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피를 타고 나야 천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부자로 살되 우리 칼제비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부자로 사는가? 이러고 아주 가난하게 살던 습관이 정치인들한테 있어요. 그게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부자인데도요, 국수 한 그릇으로 끝나고요, 뭐든지 절약해요. 그렇습니다. 절대 옆에. 그게 뭐냐면은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싸울 때는 아주 용감하게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자 민족들이 있을 때 강해지는 민족들 특징이 있는데 남자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자라는 어떤 결기가 있는 민족의 남자들은 절대 술 처먹고 여자 기생질을 하질 않아요. 기생놀이 여자 주색에 잡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색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주색에 잡히는 남자들의 문화가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교 검토를 하시고 지배당할 민족과 지배할 민족을 가르신다고 신명기에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만한 민족이라도 통치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비교니까. 여기 그 여호수아서 12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2장을 보시는 동안 제가 실험적으로 이거 그 팬텀을 넣는 이거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림이 좀 줄었죠? 할렐루야. 네. 듣기 좀 괜찮으세요? 똑같아요? 네, 똑같답니다. 네. 자,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버지니아 노폭에 가서 대서양 항공모함 기지가 있는 미국 최고의 해군 기지가 있는 노폭 군대 아니 그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예, 울리지 않게 가서 이게 메가더 기념관 가서 메가더 원수 배지 5성 이 계급장을 사왔어요. 이거 진짜 계급장은 아니고 진짜 계급장을 그대로 모조해서 관광객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요 양쪽 카라에다 하나씩 2개 장착했던 사이즈하고 똑같이 해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달았다고 해서 아무도 원수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관광객들한테, 물론 이건 생긴 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보고 싶어요? 이거 관광객들이 계속,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쓰던 그 선글라스 있죠. 그것도 똑같은 70년 전 쓰던 안경 그 제품을 그대로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관광객들이 사가요. 2차 대전 영웅이 썼던 거다. 근데 그 안경을 썼다고 아무도 그 사람을 원수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복된 말씀이 쭉 있죠. 그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합격이 되는지 하늘에서 허락이 되면 그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는 이 말씀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했다 이래도 이 말씀의 마지막은 기름 붓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올 때까지는 이 말씀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직위가 왕이 기름 부음 받죠. 그러면 왕이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을 다 죽이고 전쟁에서 멸망을 시켜요. 기름 부음이 왕한테 온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희귀하고 나머지는 짝퉁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한테 기름 붓죠. 그러면 성직자한테 기름 붓는데 빨갱이 하고 그러면서 목사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의 추종자가 되면서도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그 구별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데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은 가짜 선지자랑 구별이 확실히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2장 여호수아서 보시면 7절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7절을 읽어주세요. 7절만 시작.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교육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힘을 쓰도록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는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빚을 지지 않고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집안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빌리지 말고 물건을 빌려요. 그러면 돼. 물건을 빌리란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 거랑 물건을 빌리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사는 거랑 남의 쓰던 자동차를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사는 거랑 돈이 없으니까 빚질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빌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돈이 많으시면 성도님들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노리지 말고 돈을 사랑으로 빌려줄 수 있으려면 있고, 그러지 않으면 물건을 빌려주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그걸 구입할 필요가 없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사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돈 좋아하는 것은 무슨 현상으로 나요? 빚을 지고 마이너스가 되도록 자꾸만 하는 구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권을 정부에서 가져갈 때도요, 빚을 지게끔 하면서 빚을 갚게끔 하면서 길들이는 것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민족이 나오면 악마는 미워해요. 그 집 사람들을.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싫어하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집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미워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요? 숨어서 살아야 돼요? 숨어서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는 가족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난뱅이라서 연탄 배달을 하더라도 그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집안은 마침내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집안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어찌할 수가 없는 집안이 돼서 거기서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헤로드 왕이 왕이신 예수, 아기 예수가 나오시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악마의 뿌리의 힘은 뭐에서 나와요? 돈 좋아하는 데서 나와. 이 돈 좋아하는 것에서 경제적인 즐거움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즐거움. 그래서 꼬아가서 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모세한테 배웠고 교육으로 했어요. 그리고 40년 이상 모세한테 배운 다음에 실습을 40년 이상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생활습관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몇 년 필요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는데 40년. 광야에서 몇 년을 광야 생활해야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죠? 40년. 민수기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라는 뜻이, 예? 광야에서라는 뜻이 그 원어의 해석을 풀면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란 건 말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동떨어져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사회 생활을 안 하고 자기네끼리 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40년 살아야 사회생활에 적응된 때가 뺏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선 양파, 마늘, 부추 다 먹었는데 사회적 혜택이 없다, 불편하다.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그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너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럴 때 누구를 멸망시키죠? 왕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권력자가 무너지는 타임에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접수하고 대신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살고, 돈은 채무가 걸리고 종살이하는 의무가 걸리기 때문에 권리를 뺏기니까 물건만 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물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남을 위해서 지금 하나가 더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만 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라는 건 축복을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물건이나 옷은 10년 이상 갈 수가 있지만 음식은 이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서 썩기 전에, 미생물한테 분해당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얼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루 버티는 동안 다 나눠야 돼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었겠어요? 음식이 생기면 그날 다 먹일 수 있는 만큼 다 먹였겠어요? 있는 만큼 다 신선하게 먹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귀히 여기시면 안 돼. 복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했지 음식에서 가난하시면 안 돼요. 음식은 항상 신선한 걸 가져야 돼. 그날 걸 가져야 돼. 그날 한 거 외에는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된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손님 접대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자연법을 따라서 하는 거고 빛을 지지 않고 사는 법이에요. 그러면 썩기 전에 자꾸만 음식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민족이 요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가난이 여러분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고마워하고 부모님을 공경, 높이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보다는 높으신 분이다. 이러고 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라고 돼 있죠? 모세율법에 국가 권력자보다 높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랑 부모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국가정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은 우리는 부모랑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국가 권력자보다 우리 부모가 그래도 날 더 사랑해. 이러고는 자기 부모를 높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집에서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올 집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성도님들 집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임금이 되니까 세상 권력자가 미치고 날뛰는 거예요. 자, 여왕벌이 되려면 일반 꿀을 먹으면 안 돼. 그건 일벌들만 먹는 거예요. 여왕벌이 되려고 하는 존재는 로얄 젤리만 먹여요. 로얄 젤리만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로얄 젤리는 30분 있으면 손상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로얄 젤리를 딱 떴을 때는 얼음 과자 같아요. 그러니까 서늘하게 그거를. 그리고 30분 상온에 있으면 상해. 1시간 넘으면 몇 시간 있으면 상해버려. 그러니까 얼른 먹어야 돼. 그게 떼지나면 안 돼.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로얄 젤리 먹으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빚을 지지 않는 게 축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빚을 지면은 부자가 금방 돼. 그러니까 복을 못 쌓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금융기관 밑에 들어가서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통치자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가는 걸 넘어서 권리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권리를 지켜주려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하면 그 집안이 자유롭게 사는데 가로막히는 게 없어져요. 지금 국민들이 사는데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러죠. 자꾸만 70년 동안 없던 짓을 하죠. 그게 경험을 한 번도 못했던 나라야. 그래서 이거 처음 경험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근데 자꾸만 문 씨가 자기가 다 국민들 걸 책임지겠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 보여요. 당신들의 권리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안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모든 걸 맡으시는 거지 인간이나 정치 권력자는 절대 자기 가족을 챙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각 집안은 각 집안의 부모와 어르신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걸 알아서 하도록만 도와줘야지 사생활에 먹고 살고 어떻게 무엇을 짓고 사는 거는 그 사람들 권리인 거예요. 자기가 그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국민들 권리를 인정해줘야 자기 권리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 소리를 내주는 집안만 자유를 누리는 집안이 돼요. 왜 그러면 다른 집안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그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얘기를 하는 집이 다른 집안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변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 집이 다른 집에 의해서 생활이 좌지우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을 신선하게 있으면 이게 내가 뭐 요리한 거다 그러니까 나만 먹자. 이게 내가 번 돈이다 그러니까 나만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먹는 문제는 모든 사람을 먹이면 돼요. 단지
자기가 땀 흘린 거에 대한 관리와 소득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그 재정권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땀 흘린 만큼만 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야지,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지 않은 국가 권력자나 공무원들이 국민들 경제 생활에 터치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행정명령을 집행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방해를 하면 철저히 거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 모든 지혜가 나타났던 국가들의 정치 양상이에요. 권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성공하려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독일 민족이에요. 독일은 독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꼭 망할 때 보면 권력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독일이란 나라는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근면하고요, 똑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독일이라는 민족은, 게르만 민족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력에 특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얘기하면 찍소리 못하는 게 독일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게 어느 나라냐? 한국의 독일 민족 같은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 특별히 북한 사람은요, 권력자가 얘기하면 거짓말을 다 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북한은요, 어느 정도 권력에 맹종을 하냐면, 남의 집 유부녀인데 권력자는요, 남의 집 그냥 처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 유부녀를 자기 부인 막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김정남 모친인 성혜림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부인이에요. 부인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김정남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이 있으면은 그냥 막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 앞엔 약해요. 근데 이제 누가 권력 앞에 저항할 줄 아냐? 이 남부 지역에 사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한테 빌붙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짠맛을 아는 동네. 이 짠돌이라고 그러죠. 예, 더우니까 김치를 짜게 저장해야 되는 이 짠맛. 북한 가면은 이제 시원하니까 김치가 짜질 않아요. 시원하고 그냥 싱거워. 근데 왜 짜냐? 뜨거우니까 저장을 오래 해야 되니까 짜게 해야 돼요. 근데 전라도 지역은 육해공군 음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맛깔나면서 짠데, 경상도 지역은 산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대책 없이 짜. 경상도는 대책 없이 맵고 대책 없이 짠 거는 더우니까 음식 저장을 해왔어.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은 하여튼 짜고 매워. 근데 전라도 지역은 짜고 매울 거는 매우되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으니까, 농사 지역이니까 그럼 좀 풍성하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경상도, 전라도와 경상도 특징은 독재 권력에 억울하면은 민심을 위해서 항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아주 근면합니다. 아주 근면합니다. 이렇게 남한 사람보다 훨씬 근면해요. 근데 독재자한테 굴복하는 기질이 아주 세요, 북한은. 꼭 북한을 보면 내가 독일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그 짠돌이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은 이게 섞여서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그 독재자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영국 시민운동과 같이 미국의 독립운동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부를 만들면 정부는 국민을 함부로 할 거다라는 전제를 진리로 믿고 살아요, 미국은.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정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정부를 세울 때는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국민을 교육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나쁜 놈들이라고 전제를 까는 게 미국 사람의 정치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개념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똑똑하죠. 그런데 망하는 이유는 권력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망할 때가 오면은 다 작살나서 망하는데 죽은 왕들의 이름인데 이 왕들을 누가 죽여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이 아이 왕이요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도 죽여요. 그리고 하나는 헤브론 왕도 죽이고 야르못 왕도 죽여요. 그러니까 전부 여리고 성만 박살난 게 아니고 이게 동네마다 전부 권력자를 다 죽였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빚을 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옆에 사람 물건 도와줘가지고 빚 지지 말고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경제 공동체를 성경적 토대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토대에서 먹고살이 하는 게 경제활동인데 이 경제활동을 하면은 삶 전체가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안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쓰기 싫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기에만 열심히 사시라. 그러면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병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척추병 환자인데 고침받았다는 그 윤복희 권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뭐 외제차도 팔고 뭐도 팔고 막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주 가난하게 지내봐도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가가지고 1원도 안 받고 계속 10몇 년을 그거를 무료로 출연해서 그걸 하고 그러는데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는데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그 간증을 쭉 듣는데 자기 일에 집중을 하니까 돈이 딴 데 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연극 배우다, 가수다, 뮤지컬 배우다 그러면 거기에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뭐 무대 장치가 무너져가지고. 근데 다리가 퉁퉁 부으면은 오후에는 깽깽이 다리로 나와가지고 연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보다 저건 자기 그냥 인생을 던진 거다 저거. 신앙으로 그 자기의 그 인생을 던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데만 집중하고 부르심 받은 데만 집중하니까 돈 쓸 게 없는 거예요. 잡생각도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줄이는 거예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간증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쫓아가지고 단순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만 가지를 다 동원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죠?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뭘 하라고 돼 있죠? 성장기죠. 근데 공부해야 되죠. 부모님 밑에 있죠. 아직 그 부양가족이 없죠. 그럼 공부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는 언어가 섞여요. 바벨론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는 바벨 국가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국가. 그게 히브리어로는 바벨이고 헬라어로는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바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어를 하면은 영어권에서 산다고요. 영어권에도 스페인, 아프리카어가 다 섞이는 사회가 영어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국에 살면은 단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전 세계 외래어를 다 쓸 줄 알아가지고 이거 크릭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크릭이 뭐요? 야 이거 폰트 어떻게 하는 거야? 몇 폰트야? 글씨 사이즈를 폰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이즈 이래도 몰라요. 사이즈, 폰트, 코인 이런 게 막 우리는 한국말처럼 쓰는데 북한 사람은
안 들어본 언어인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이 안 된 상태에서만 순수 한글만 쓰다가 왔어요. 심지어는 습근평이라고 그래. 시진핑을 습근평. 헬로우 습근평이라도 시진핑이 못 알아들을 거야. 자기를 습근평이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북한식 한문을 굳이 주장을 해서 중국 사람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죠? 언어 공부를? 영어를 할 때 스페인어를 같이 공부해야 영어가 살아요. 중국어를 쓴다고요? 일어를 할 줄 알아야 중국어 쓰는 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친일파나 반일파나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밥만 할 줄 압니다. 나는 국을 할 줄 몰라도 나는 밥만 해서 먹고 살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밥과 국을 같이 요구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밥도 하고 국도 끓여야 되는데 자기는 밥도리로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하고 누가 놀겠어. 잘 들으세요.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됩니다. 식생활 개선부터 하세요. 하루에 한 끼는 국제 식사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집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루 세 끼 밥에다 김치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야. 아니 외국 특파원 가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끼는 이태리 스파게티를 먹는다거나, 에? 한 끼는 밥을 먹는다거나, 한 끼는 샌드위치를 토마토나 상추를 썰어가지고 오이를 썰어서 샌드위치를 뭐 먹거나, 샌드위치가 빵이라 안 좋으면 그러면은 몸에 좋은 유기농 빵을 먹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에 좋은 걸 국제 식사를 섞으면서 밥도 먹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어랑 식사는요,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이니까 음식하고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모든 전 세계 언어를 다 통용하는 시대가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멀리 하고 음식과 언어를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죠. 지식이 많아지면은 박식한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계급 사회가 없앴을 때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 박사님이니까 나 알아줘 하는 게 서운해질 것 같으니까 박사 따도 안 알아주냐. 사람들이 사회가 교만해져서 학력이 인플레이션 되죠. 그럼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오면은 멸시를 하고 고등학교 나오면은 알아줬는데 나중에는 대학을 나와도 멸시천대래요. 너 박사 받았냐 이래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무시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무시하고 대학교만 나와도 무시하고 제가 진리를 말하니까 잘 들으세요. 예언의 말씀. 전공한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가 왔어요. 전공을 해서 난 너 필요 없어. 네가 전공을 했으면 혼자 살아봐. 혼자 못 사는데 내가 너한테 왜 월급을 줘야 되니? 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왔어요. 어느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전공을 했다는 걸 나를 임용을 해주세요. 나 전공했어요. 나한테 월급을 주세요. 내가 일할 털을 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고용하기 싫어. 너한테 왜 월급을 주니? 내가 돈 번 건데 그거를 너한테 왜 네가 월급의 가치를 못하는데 내가 왜 네가 전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먹여 살려줘야 되니? 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더 옵니다. 근데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내가 전공한 거는 내 명함을 예쁘게 파기 위해서 전공을 했을 뿐인 거고 음악을 전공했어도 외국어를 알아놔야지 되고 수학도 알아놓고 과학상식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 대학교 4년 졸업한 전공자 수준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대학을 12가지 학과 졸업장을 못 받죠. 대학 하나 나와도 수천만 원 드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인터넷 보고 공부를 해서 모든 분야에 최고 대학교 4학년, 3, 4학년 수준은 다 꿰일 수 있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랬는데 경제학과 4년 동안 배우는 그 지식 단어보다 경제식보다 2년 동안 경제신문을 전부 공부하고 하나도 빼지 않고 공부하는 게 더 많이 배워요. 경제학과 4학년 다니거나 경제학과 석사학위 공부하는 것보다 2년 동안 경제신문에 나오는 경제학 박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말하는 모든 걸 공부하는 게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학위 자체가 장식품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둘 다 다예요. 실질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식이 빨리 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벌 자체는 신분증으로만 사용되지 실제 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벌이 높으면 월급만 많이 줘야 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학벌을 따지 말아야 되냐? 신분사회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학벌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해놓은 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지 않으시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빚을 지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돈 쓸 일이 쓸데없이 돈을 쓰는 일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생각들이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해내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종용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올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니 나는 내 방송을 절대 안 봅니다. 내 방송을 안 보는데 이게 핸드폰 이놈이 나한테 내 방송 보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 녹화하고 20년 전 필름을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 수가 현재 1명 이렇게 딱 떠요. 아니 3시간 전에는 9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지금 그 구독자나 이런 거를 체크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다. 그러니까 교인들이나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을 많이 모집하려고 내가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애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뭐 홍보하거나 뭐 내 사역을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음성이 있으면 그 예언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왕들을 파괴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센 사람을 파괴하시니까 지금은 권력자한테 순응하는 북한식 사고방식과 독일 게르만 민족의 사고방식 성향을 벗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의 귀족들과 영국의 왕족들이 서로 절대 권력이 오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영국식 의식체계가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라한테 이게 좋게 먹혀요. 우리나라 처음에 70년 전에 세팅을 헌법을 이승만 박사가 영국과 미국 헌법을 도입해가지고 세팅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수준이 안 되지만 일단 법은 그런 거를 수입해왔고 70년 동안 그런 쪽으로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륙법인 게르만 민족이나 대륙법인 러시아법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갑자기 바꾸려고 해도 안 맞는다니까. 쌀밥을 하루 세끼 1년 내내 쌀밥에 김치만 먹었는데 빵을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처럼 70년 동안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는데 정부가 강한 정부가 들어와서 먹고 사는 걸 간섭을 하면 우리가 그게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냐?
국제화 시대로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은 앞서가는 사회 시스템을 추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좌파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좌파가 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국민들이 전부 남의 빚을 도움을 받아 가정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빚은 여러분 아시지만 빚은 눈탱이처럼 부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절대 돈 벌어서 갚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빚이란 거. 그리고 빚이요. 30년 묵은 빚, 70년 묵은 빚은요. 내가 쓰지도 않은 그 빚 내가 왜 갚아? 이렇게 돼요. 그때 빚을 청산하는 법이 뭐예요? 정치 활동을 통해 없애는 거예요. 또는 전쟁을 통해 없애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제일 깔끔하게 없어져요. 그리고 개인의 것을 뺏고 싶어. 근데 뺏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언 1장처럼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을 죽이면 서류 처리로 그 사람 소유가 다른 사람 것으로 서류상 소유권이 옮겨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모든 그 사람 죽이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치리하는 권리의 이전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처형하고 숙청하는 것입니다. 장성택을 왜 죽여요? 장성택의 권리가 김정은 측근한테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장성택을 제거해서 그 측근의 권력과 권리와 기득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리를 자기네 세력에 끌어들이려고 누굴 죽이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실물 경제를 쥐고 있어야지 서류상의 화폐 경제를 많이 갖고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화폐 경제를 많이 갖고 있으려면 빚을 동원하셔야 되고 실물 경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건 실제 감독 관리를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화폐 경제가 실물 경제보다 사실은 수십 배 규모로 커져 있어요. 은행의 현찰은 수십억밖에 없는데 그 수십억 갖고 융자업을 하면은 수십조 원의 은행 자산이 생깁니다. 자산은 자본과 달라요. 자본은 조그만 수십억인데 자산은 수조 원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허우대를 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부의 신용을 얻어내서 뻥을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모든 가정 경제와 기업 경제와 국가 경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도 국제화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국제화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빚 없이 어떻게 산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빚을 다 졌으니까 G20, G7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경제회의 회담하는 거예요. 다. 무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외국 달러 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협상하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권리가 정치인들도 없어지는 게 빚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빚을 지지 않고 빚을 꼬어만 주는 거를 주장하는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빚을 꼬어주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빚을 지지 않는 태도는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빚을 지지 않고 불신자는 다 빚을 진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빚을 끌어대는 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들은요. 어떤 형태로 국가가 망하든 같이 망해요. 선지자도 죽는 선지자 있죠. 망하는 선지자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은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씨는 간첩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저거. 근데 넘어갔어.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루비콘은 날 건너버렸어. 저거는 그냥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 부정선거가 들통이 났어요, 지금. 왕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끝에는. 다.
권력과 함께 죽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거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능력도 없어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처형당함으로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죽는 왕이 라기스 왕이요. 12절에 에글론 왕이 또 죽어요. 죽었고 그리고 게셀 왕이 또 죽었어요. 13절 드빌 왕이 죽었고요. 여호수아한테 또 죽은 왕이 게델 왕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호르마 왕이 또 죽었고 아라도 왕이 사형을 당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싹쓸이해서 싹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멸망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카드빚을 돌려막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을 없애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안양 가서 만났어. 빚이 많은데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목사를 도와주신다고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없애드리겠다고. 오늘 아주 쉽다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왜냐면 돌려막고 있는 거예요. 1번 카드로 2번 카드 돌려막고 2번 카드로 3번 카드 돌려막고 계속 하니까 이게 막 눈댕이처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는요. 빚을 꾸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2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는 좋은 건 여러분 쓰시고 2번째 좋은 거는 그 빌려주시고 내 것이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스피커나 앰프가 있어도요 2개 있잖아요. 2개. 그럼 저거는 누군가한테 갈 것이다 하고 교회 운영해야 돼요. 만약에 2개가 있어서 하나 놀고 있어. 근데 저게 우리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플라스틱 그 갈색 회색 의자 많았어요. 저 창고에 컨테이너에. 근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미자리 교회 의자 플라스틱 의자 보내도 되냐고 그러고 나이지리아 흑인 노동자분들이 교회 여기서 한국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분들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의자 플라스틱 의자 좀 그게 내가 공장에서 공장떼기 해서 7,000원 얼마에 사온 거거든요. 하나에 저기 7,000원에 내가 오버 갔다니까요. 그래서 싸게 오버 온 거예요. 공장에서 인천에서 저걸 찍은 국산이에요. 근데 7,000원 공장 간데 내가 그걸 제일 싸게 해가지고 저 10년이 넘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거 던져도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중국제는 부러지는데 저건 안 부러져요. 인천제라서. 중국 거보다 좋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저기 뭐 컨테이너에 가는데 이걸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야, 이게 아프리카에 저 형제들한테 가는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오준영 목사님 서울역 목사님께서 저 살아계실 때 좀 갖다 주자고 그래가지고 다 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 창고에 있는 의자 안 쓰죠.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주라고 주셨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러면은, 데이빗 호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오신 적이 있어. 그래서 그냥 쫙 여기 뭐 의자까지 다 깐 적이 있어. 그거 깔라고 한 번 하려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온다니까 외국 목사님 온다니까 많이 오는데 내가 하니까 별로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데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실물 경제하고 화폐 경제에 대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물질 문제는 그렇게 지금 2020년 이후에 삶은 그렇게 사시고 생활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어떤 사람을 만국 어떤 민족을 만나셔도 편하게 하루 한 끼 정도는 그 사람에 맞춰서 전 세계인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도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주자. 예를 들어 밥하고 김치를 딱 냈을 때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먹을 수 있는가 할 때는 그 아시아 사람은 잘 먹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도 잘 먹는 거를 대야 돼. 그러면은 전 세계에 문화가 수출됐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샌드위치를 하루에 한 끼 정도나 스파게티나 뭐 국수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 접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야 나는 세 끼 밥만 먹어야 돼. 이러면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 적응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외국어 공부를 하냐. 까먹더라도 하자 이거예요. 왜? 내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정신이 흐트러진다니까요. 목사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목사가 찬양과 기도를 흠모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저는 왜 목회를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 다니고 이러지 않냐. 내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성도들 만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나랑 친해지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이에요. 나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신령하게 기도만 하시는 목사님 수준까지 거룩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심하게 변화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깨우침이 오지.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잡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잡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영이 깨어 있지를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 소리를 들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들리냐 이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들려요. 그것도 선지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알아채려고 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도 그게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려면 욕심을 다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다루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비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신령하게 쇼핑을 하면은 피곤한 겁니다. 신령해져야 쇼핑할까 말까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쇼핑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 저 쇼핑을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이러고 기도해서 너무 신령하게 쇼핑을 해. 자, 간단한 거예요. 그 물건을 가져오는 순간 현찰로 맞바꿀 수 있는 너의 재력이 있고, 어떤 생활에 어려움, 의식주의 어려움 없이 남은 돈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오 주님 12개월 할부예요. 그거 모르세요? 요즘 다 12개월 할부인 거? 이러면은 한 달 긁고 11개월 동안 외상으로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현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건 뭐냐면 가난이 심하게 왔는데 12개월, 36개월 할부로 가난이 없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로 11개월 외상을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써요? 그러면 빌리라 이거예요. 빌리라. 물건을 빌리라 이거예요. 빌리라 이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2개가 있는 집이 있어요. 2개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러면 예수 가짜로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 받으려면 2개 있는 거는 하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주든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목사 속이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물건 두 개 있는데 하나 물건을 금융 상품으로 돌리질 않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질 않아. 그거 두 번째 것도 자기 거래. 그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카드 긁는 사람은 666표 다 받는다고 보셔야 돼. 그리고 자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 부모 공경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정부에 의지해 가지고 정부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정부 말을 잘 들어. 독일 사람은. 그러면 거기는 독재자가 나올 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악마가 역사하면은 꼭 어떤 도시에서 나와. 예를 들어 보세요. 히틀러가 베토벤하고 히틀러는 다 독일 사람이죠. 그런데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 많이 했죠. 독일 태생인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정부도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옛날엔 독일이 넓었어. 근데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쪼가리가 나가지고 작은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었던 땅이 오스트리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스트리아에 비엔나가 있거든. 그러면은 베토벤이 비엔나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독일에도 살았지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아니다.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다.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하고 독일 사람이 싸웁니다. 베토벤이 자기네 거라고. 근데 웃긴 거 있어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가면 히틀러가 어디서 태어났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치는 어디서 했어? 독일에서 했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독일 거다. 우리 거 아니다. 히틀러 독일 거야. 오스트리아 거 아니야. 이러는데 독일 정부가 뭐래요? 요즘? 히틀러 오스트리아에서 났어.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이래요. 베토벤하고 거꾸로란 말이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명예를 높여주면 베토벤은 자기 거라고 그래. 근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명예를 깎아먹어. 그러면은 오스트리아도 히틀러는 자기 거 아니고 독일 정부도 히틀러는 우리 거 아니래. 자기네 거 아니래. 복과 저주는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잘 돼야지 국가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수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쇼핑할 때 별건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시라고요. 기도를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36개월. 하나님 갚아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어요. 발락한테 가지 마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왔잖아요. 가요 마요. 그 말씀이 왔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죽을 뻔하는데 당나귀 때문에 살아요. 예? 당나귀가 천사를 봅니다. 여러분, 짐승이 천사를 보는데 인간이 천사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짐승보다 부정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면 옆 사람이 체크해줘가지고 회개를 하고 도와주는데 국가 교육에 의해서 욕심이 부여가 되면요.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국가 교육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미혹이 되면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전체주의를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요. 서로 견제를 해서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서로 경쟁하면서 부족한 걸 메꿔줘야 되는데 부족한 거 없어. 이게 다 완전한 거야 라고 밀어붙여요. 그럼 부족한 거 투성인데 완전한 걸로 알고 사는 거예요. 왕들은 망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망하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너희가 권력을 가졌어? 그러면 망해야 돼라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정치인이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 남의 집안들, 국민들의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썰을 쳐대냐 이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냈는데 그거 책임져야지. 자, 세월호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면은 모든 사람 죽으면 그걸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권력을 더 다오 이 소리예요. 그럴 때 권력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해상 운전사고가 발생 안 하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안 죽게 할 수 있냐? 방지를 못 해요. 그냥 사고 방지가 안 돼요. 청와대에서 있는 사람들은. 해상 경비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근데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육을 자기네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더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권리를 뺏어가는데 애를 쓴다. 그러니까 정부가 서민들과 국민들의 개인 가정생활에 간섭하는 짓거리를 해서 피곤한 국가를 만드니까 그거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영미법의 기본 사항인 거예요. 근데 영미법의 기본 사항일지라도 빚을 많이 지고 사면 뉴욕과 LA처럼 그렇게 빨갱이 정부가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하는 것은 자기 빚을 자기가 갚기가 싫고 국가가 알아서 처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빚 전 거예요. 그게 이자가 불어서 는 거예요. 이자가 푼 거죠. 자기는 쓴 적이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데만 사회주의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불나도 소방차를 안 부릅니다. 다 알아서 꺼버려요. 에? 그리고 강도가 들어도요. 총이나 권총이나 이런 걸 계단 밑에 탁 놓아주고요. 이런 거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권총이 20군데에서 나와요. 권총이 한 자루 있는 집이 없어요. 미국 가면. 그러니까 계단은 또 버튼 누르면 쫙 열리는데 장총이 3개가 있고 벽장을 싹 돌리면 거기서 권총이 5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비밀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1층에서 강도랑 싸우다가 총격자는 2층으로 올라갈 땐 2층에 또 어디 숨겨놓고 막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경찰을 안 불러요. 집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요새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 스위스 방식이에요. 스위스는 빚을 안 져요. 산속에서 살면서 자기네가 그냥 살죠.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은 자립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빚도 안 지고 자기네가 다 그거를 하는 기질이 가장 강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영세중립국을 하려고 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돼야 되는데 군사력이 세도 안 돼요. 집마다 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미국은 자동소총 없죠. 스위스 사람은 집에 다 자동소총이 있어요. M16 같이 그 갈기는 종이 다 있어요. 총알만 없고 총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국민들이 알아서 다 전쟁해서 모든 건물이 다 요새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를 만든 나라가 또 옆 나라에 있어요. 동유럽의 알바니아. 이 알바니아는 멍청한 나라인데 벙커를 집이 벙커가 되게 해야 되는데 집 밖에 야외 들판 구덩이를 파고 벙커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20만 개를 만든 거예요. 아 미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수도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파고 구덩이 파가지고 덮개를 씌워놓은 건데 그걸 전쟁 날 때 대비해서 20만 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니아 여행하면 그 가난뱅이 나라에 뭐밖에 없어? 버섯 지붕 같은 것만 보여. 근데 그게 전쟁이 나면 거기서 버틸 수가 있냐? 못 버텨요. 전쟁이 나면 집안에서 창문에 총군 내밀고 이렇게 전쟁해야지 버티지. 벙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불도 담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이 시킨 거는 전부 독재자를 위해서 만든 거지. 각 가정이 국가가 힘을 못 써도 각 가정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게 2년, 3년을 그 땅 속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벙커를 만드는 나라를 보면 이 알바니아가 진짜 전 국가 재산 다 동원해서 벙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건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위스 정부는 국민들이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 자신이 직접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키는 것도 알아서 지키면, 그러니까 그 국민을 생각해 가지고 벙커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벙커를 만들지 마라. 집안에 지하실을 파고 건축으로 하면 다 지하실이 벙커가 되게 하자. 지하실에 큰 시원한 땅속 지하 알프스 속에 창고를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게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라. 그 지하 저장고가 없으면은 건축을 허용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다 벙커가 되는 거지. 애기들 손주 낳고 살면서 그게 벙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못 쳐들어가요. 못 쳐들어가. 근데 국가 동원돼 가지고 하면은 그 국가는 허약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민수기에 남자마다 무장하고 가정마다 그 무장 공동체가 되라고 한 민수기를 지킨 나라가 스위스고, 알바니아는 국가 체제로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밀리면 다 끝나.